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알았지 몰라.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산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온갖 어두움과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생명을 더하사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5장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랜만에 이 구약 미가를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새벽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과 함께 또 신약의 말씀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너의 사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문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이곳과 여덟 분함을 이겨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스라고 우리의 내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제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것을 증명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어제 오후쯤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차가워지더라고요. 또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주목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어제죠. 어제 살펴봤던 그 사사기서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누구를 데려갔다는 말이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뭔가 대단한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조금은 수치스럽고 조금은 모욕스러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한 수십 년 정도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이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배경보다도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시대적으로 조금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바로 목동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통치를 하였던 왕, 그가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점차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음행을 배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이 쳐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언제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꿈꾸는 상태,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난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다윗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미가 선지자는요, 다시 한 번 더 이 베들레헴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왔었다가 아니라 나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옛날에 있었던 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는요,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 남은 자에다가 줄을 착 쳐넣어서 남은 자. 항상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그룹입니다. 이거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를 확 베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죠. 그루터기. 근데 이 그루터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남들이 앉아가는 쉴만한 의자가 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겠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무엇을 한답니까? 의지를 한다. 의지를 한다.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서서 무엇을 합니까? 목축을 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스리는 자가 목축을 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딱 떠올리면 이게 이제 바로 이해가 되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을 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이 본질, 속성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 외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인생들을 돌아보고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내준 인간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늘 그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윽박 지르고 통치하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늘 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요 막 밀쳐 다니셨어요.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면은 여기 밀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못자라 막 붙들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와 여기서 붙들고 저기서 붙들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예수님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끌어 올라가고 막 턱수염 집어 당기고 막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마 오지마 예수님 오지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와 같이 큰 양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목자와 같이 목축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분께서 우리의 인생 길들을 이끌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먹을 것들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비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바벨론보다도 먼저 앞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먼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 남유다를 향하여 쳐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제 밑으로 다시 쳐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이 뭐가 된다 합니까? 평강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불안한 마음. 이쪽 불안한 마음, 저쪽에 있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려운 마음, 저쪽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이루어가면서 누구를 만족하게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궁극적인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마음의 불안의 원천이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죄의 문제가 걸립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고 나면 세 번째 죄 문제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분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를 의지하지 않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 8절을 계속 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이 야곱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남은 자들 사이에 있는 그 원수들, 대적들, 엄청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요, 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뭘 찍어주세요? 인을 쳐주시잖아요. 인을 쳐주신다는 말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마에다가 다 사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하면서 다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심판당함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늘 괴로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막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리 마음이 울컥울컥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세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저 아무리 사랑하는 세 딸이라 할지라도 쟤네들 한 번씩 말 되게 안 들으면 저도 속에서 푹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막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다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주님을 붙듭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한테 꼭 할 말, 꼭 해주어야 되는 말. 애들도 버릇없이 막 키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요새 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닿아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에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군림하거나 막 짓밟도록 하시지 않고 늘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정말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모든 분들이 홀로 어두운데 쓸쓸히 외로이 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그런 분들 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멸망을 향하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